네, 오늘 남성교회 회원분들 찬송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찬송에 보답하는 의미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읊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이라 한번 읊어봤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좀 전에 아멘 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다면, 시편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악보 없는 찬송가 또는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시편을 히브리어로는 찬송이라는 뜻의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의 푸살모이, 즉 찬미가라고 하는데, 이는 오늘날 시편의 영어 이름 삶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시 모음집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다들 알다시피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그 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의 절반가량인 시편 73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모세의 시가 한 편 있고, 솔로몬의 시가 2편 있고, 또 고라 자손의 시가 10편, 아삽의 시가 1편, 그리고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의 시가 50편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0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아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41편 다음에 42편에 그 위에 보면은 제2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바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 1편부터 41편은 1권,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 각 권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오후 예배는 이 성경 읽기표를 보면은 다 시편이에요. 다 시편.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잠언으로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는 목장 모임이라서 오후 예배가 없고, 그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 맞춰갖고 성경 읽기표에 맞춰서 시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이 시편은 여호와의 통치와 그분의 창조 세계의 그 주권을 찬양하는 찬양시의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에 부르짖는 그런 탄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 또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대비되는 지혜의 시의 그런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아마 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셀라는 시편에서 71회나 사용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라고 합니다. 항상 영혼이의 그런 뜻으로 보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하라고 하는 그런 악상의 기호로 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찬미를 위해 엎드리라는 그 예배시의 지시로 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로 음악에서 일시 멈춤이라는 의미로 보고, 막간을 이용하여 현악기를 간주하거나 묵상을 위한 멈춤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크게 부각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일권 중에서 시편, 마지막 시편인 시편 41편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편인 일권에서 마지막 시편인 이 41편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 이 41편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으며 그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이 시편 41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1고는 시편 1편과 2편, 시편과 33편, 이 4편을 제외한 나머지 37편은 모두 다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다들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생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3편과 7편, 18편, 34편 이 4편의 시의 표제에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시편 41편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요? 41편의 위에 시제를 보면은 특별한 건 없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만 나와 있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41편에 대해서 저작 시기와 배경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들 압살롬이 추종 세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 사무엘하 15장의 배경을 두고 지은 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41편 5절에서부터 12절 부분이 당시 정황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곳으로 봐서 압살롬의 그 모사로 자청한 이 아히도벨을 연상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때에 썼다라고 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을까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정말 믿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친구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크게 실망하거나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찾아오는 상처는 크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41편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우리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첫째로 다윗은 말씀의 순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시편 41편 이전에 시편 제1권에 있는 처음의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즉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1편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그 복의 조건으로 찾았다면 시편 41편은 이웃 간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 그 복의 조건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둘 다 똑같아요. 아시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제1권에서 아시레 1권은 아시레로 시작하여 아시레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제1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은 아시레에서 시작하여 아시레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는 심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에서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라고 되물어요. 그러자 25장 40절에서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 히브리어로 아시레,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레로 시작하여 아시레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간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먼저 범죄의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범죄가 누구께 했냐면 주께 했다라고, 주님께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4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원수들은 자기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험담을 꾸미고 자신을 해칠 궁리를 꾸미고 있고 병들었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고 또한 믿었던 친구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저히 힘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을 탓하지 않고 먼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때 새 힘을 공급받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찾아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연합 예배인데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분들 사회에서 일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때로는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많이 있으시죠. 제가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호산나교회 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은 쭉쭉 빠져나가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에도 이렇게 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점점 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에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회복해달라고 했던 바로 호산나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도 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 바로 호산나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힘듦을 구할 수 있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분들, 힘들 때 그 자리에 앉기보다는 그곳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새 힘 공급받아 다시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큰 소리치지 못할 것임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나만은 조금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 주실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다윗은 다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당하고 자신을 향한 헛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힘으로 맞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뭘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 순간 말씀과 기도, 찬양,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시편 41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과 기도, 찬양,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그 길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또한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했습니까? 찬양과 기도했습니다. 찬양과 기도 바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풀려났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 강림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만 했겠습니까? 함께 말씀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만 나눴겠습니까? 함께 찬양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찬양했더니 그렇게 예배드렸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바로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디를 가든지 나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인생, 우리의 발에 묶여있는 그 착고가 풀어지는 인생, 또한 우리를 패배가 아닌 승리로 이기게 하여 주신 그런 복된 인생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론 넘어지고 때론 일어날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세임 공급받아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힘과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힘이 되시고 평강이 되어 주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